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인 줄 믿고 예배 드리는 날로 구별된 오늘 주님의 날, 이 좋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만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온 들판은 푸르름과 그리고 유채를 심은 밭은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무들도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씨,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좋은 때입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봄이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콧물 재채기가 심하고 머리가 띵하고 하는 분들,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이 좀 덜하여지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강구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겪지요. 몸이 아프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환경적으로 재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요. 사회적인 불이익 당하는 것, 우리 개인적인 고통이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사람 같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고통의 문제든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견디기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따뜻한 위로도 필요하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사람 필요하고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위로자이고 가장 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웃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가 말씀하셨어요. 37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목은 이와 같이 하라. 그런 제목. 이웃사랑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이해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 교사이므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으셨어요. 어떻게 읽느냐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이 율법 교사의 질문, 그는 그 의도 자체도 잘못됐고
묻는 내용도 틀렸습니다. 그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어 질문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동기, 이 율법교사와 같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예가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율법교사, 서기관이나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불순한 의도들을 다 아셨지만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사려 깊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리고 그 속이 훤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답하면서 중요한 어떤 교훈과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무시하시지 않고 그에게 대답 대신 역질문, 내가 물어보겠다,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참 마땅치 않지만 그 대답으로 중요한 질문을,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랬을 때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율법을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그 심정을 헤아려 아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은 잘 말했으나 이 율법 교사도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 저 누구도 율법의 조항들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율법교사가 알아들을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율법이 규정하는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심오한 진리,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조금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 그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교사가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옆집이라든가 또는 같은 동네 사람,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개념,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오며 그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동고동락, 괴로움도 함께 당하고 또 기쁜 것도 함께 기뻐하는 그 가족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네, 그런 이 율법교사는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에 유대인 외에는 이웃이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율법 선생이니까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의 생각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흔히 있는 일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을 법한 또는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한때 부흥사들이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장소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면 강도 만난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또 신앙생활이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니까 올라가자.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여러분 찬송 잘 우리가 잘 안 부르니까 모르죠.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믿음, 그것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 이것은 일리가 좀 있지만 조금 본문의 내용과는 의미가 다른 그런 적용이죠. 그러나 은혜는 받았어요. 감동이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 길로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으나 다 피하여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교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아주 그냥 돌보아 줬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튿날에는 그러니까 주막에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았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그를 잘 돌봐달라 그랬어요. 2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으로 그때 계산한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틀은 돌보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비용이 혹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6절에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편견을 깨뜨리고는 적절한 이야기를 하시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격렬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이방인보다 더 짐승과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로 가면은 길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민족적인 편견을 넘어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겠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네가 먼저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시간, 수고, 비용을 들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말한 대로 자비를 베풀라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어떤 울타리를 쳐서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웃으로 다가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웃 사랑의 교훈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같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설교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교훈적 설교로만 딱 끝내면 이제 1대지 2대지 한 것처럼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 복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또 선행을 강조하고 구제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철학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설교를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설교로 끝난다면 그 설교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다니라고 권할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를 행하라 하셨고 37절에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옷이 벗기고 매맞고 죽게 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한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강도 맞는 자 같은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우리에게 참 이웃이 되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옷 벗기시고 우리를 대신 매를 맞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인 영생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려는 본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너의 영생을 위해 대신 죽을 나를 믿으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 진정한 대답, 예수님의 심정에 있는 말씀은 네가 진정한 이웃을 찾는구나. 너의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해 줄 이웃은 너를 위해 대신 옷 벗기고 대신 내맞고 대신 죽을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참 이웃이다. 내가 생각하는 친구 이상의 이웃이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사랑을 베푸신 친구이시고 참 이웃이시고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그냥 보여줄 뿐이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양의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친구 참 이웃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그저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도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게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